여러분 혹시 요즘 이단과 사이비 주교 때문에 많은 질문은 받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오죽하면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한국에서 유명한 사이비 교주를 소재로 한 컨텐츠도 만들어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극히 일부 이단과 사이비 교주 때문에 기독교가 같이 1+1 형식으로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인데요. 댓글을 보면 이제는 뭐 무서워서 교회 발도 못 디디겠다, 교회도 다 똑같은 곳이다 라는 댓글들이 꽤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기자들이 왜 건강한 개신교와 이단을 똑같이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가 꽤 충격적입니다. 무신론자들에게는 성경에 대해 믿지 못하는 몇 가지 주제가 공통적으로 있는데,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 그들이 생각할 때에 건강한 개신교나 이단이나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무조건 믿으라고만 강요해서 사이비 교주나 개신교나 다 똑같다라는 질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신론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탑3는 무엇이 있으며, 또한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 대처를 해야 될까요? 먼저 무신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성경의 신뢰성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그리고 인간의 삶과 구원에 대한 지혜를 전하는 책입니다. 하지만 무신론자들은 성경의 신뢰성에 대해 의심을 가지는 이유가, 그들은 성경이 인간의 말씀일 뿐이며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변형과 수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신론자들의 의심에 대해 먼저 성경이 인간의 말씀인지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담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 내에도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경험이 아닌 영감을 통해 말씀하였으니 라는 문구가 나오며, 디도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내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집필된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성경의 집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성경을 집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감은 성경의 집필자들의 능력과 지식을 초월하며, 성경의 내용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와 계획에 따라 집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적인 실수나 오류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경의 집필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의 마음에 영감을 주어 성경을 집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성경의 내용이 인간적인 생각과 상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계획에 따라 집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집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은 단순히 아이디어나 개념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단어와 문장에 대한 선택과 사용, 그리고 내용의 전달 방식과 구성 등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집필자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섞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는 바에 따라 집필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감의 원천은 하나님 스스로이며, 이를 받은 성경의 집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게 이르도록 성경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영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속사역에 대한 말씀, 그리고 새로운 장의 시작과 끝에 대한 표시 등 성경 내에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신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세 번째 날에 부활하여 사망을 이겨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년 성탄절과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은 이러한 믿음에 대해 의심을 가지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를 근거로 하여서
그분의 존재와 부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에 대한 진술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 후 그분의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증거로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그분의 말씀을 전하시며 그분의 부재를 증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재를 예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이 떠나시고 그들이 그분을 볼 수 없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분이 그들을 위해 하늘에 가셔서 그들을 위해 구속 사역을 준비하시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도 그분의 영향력과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맡기며 그분의 영향력은 제자들과 그 이후에 후손들을 통해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승하며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받아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와 함께 성령님의 강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분의 영향력과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받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님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삶과 사역에 함께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받아 전파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무신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현대 과학의 발전과 충돌입니다. 먼저 이 질문은 발전과 충돌이라는 전제에 대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와 계획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이러한 창조적인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학의 발전은 이러한 창조적인 역사를 이해하고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과학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주와 생명체를 연구하고 그들이 가진 복잡성과 조화로움을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와 능력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지식을 증진하라는 메시지도 전합니다. 잠언 4장 7절에서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를 일으켜 높이고 너를 높여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를 더욱 높이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시각에서 현대 과학의 발전은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발견은 하나님이 지정한 자연 법칙과 하나님의 창조물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와 능력 그리고 인간의 한계와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교류와 교제를 더욱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갈수록 이단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고 과학의 발달로 인해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변증은 필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들의 시각을 이해하고 논리적인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에 대해 의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논리적으로 그들의 의심을 해소하고 기독교 신앙의 참됨과 옳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종종 기독교가 제공하는 증거나 논리적인 논증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앙을 믿는 데 있어서도 논리와 근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기독교 교리는 학문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여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무신론자들과 대화할 때 논리적으로 변증을 제공하여 무신론자들의 의심을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신론자들은 기독교의 신앙을 더욱 이해하고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가 무신론자들에게 변증을 논리적으로 잘 해야 하는 이유는 논리와 근거를 통해 믿음을 증명하고 상대방의 의심을 해소하며 서로의 시각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인들과 무신론자들과의 대화가 더욱 의미 있고 건강하게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